이제 사순절도 넷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듬으면서 우리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막 불안해했어요. 아니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어떤 안타까움과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성령,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가고 난 후에 성령이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어떻게 했고 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모든 과정을 너희들에게 낱낱이 기억나게 하시고 너희들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으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정말 죽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고난과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시지만 그러나 너희들끼리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체적인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깨닫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 오늘은 수요일인데 정말 내가 아침부터 신경 쓰는 거예요. 오늘은 저녁 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는 또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를 하고 또 주일을 기다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이 같지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내가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면 늘 무슨 생각만 해요? 하나님만 생각하게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모든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을 해? 봉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저는 참 너무 모자라는 인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자꾸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참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사랑도 없어요. 나는 힘도 없어요. 나는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마음이 답답합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이 성령이란 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그래서 내가 하면 다 잘되고 내 말이 다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머지않아 금방 좌절하고 금방 모든 것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손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실패와 낙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그래 모든 것이 괜찮게 다 해결이 됐어 이런 것이 아니라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 같으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빨리 내 것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일까? 저 소리가 뭔가?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가만히 보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저는 뒤에서 아멘 그러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 믿음으로 내가 안착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신앙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붙듯이 일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아유 배 목사님 어디서 저런 소리를 듣고 저렇게 또 전하시지? 아유 저번에 어디서 저런 소리 들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누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이 내 마음에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누가 하는 말 누가 어디서 어떻게 듣고 하는 말인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나도 그 말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저 해결해주는 미미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저 괜찮은 정도로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대하게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놓고 기도해요.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내가 보니 우리 자녀들 내가 그릇을 보니까 뭐 나를 닮아서 별로 신통치도 않을 거야. 아유 뭐 그렇게 큰 걸 바라겠어.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뻔히 아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만큼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냥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성령은 내게 모든 가능성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것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요거만큼 안 됐다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걸 크게 벌려라. 그럼 내가 채워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요만큼 벌려. 아니 뭐가 되겠어요. 아니 뻔한데. 아유 내가 생각해도 쟤는 그릇이 좋아가지고 뭐 우리는 형편이 요만한데 뭐가 그렇게 큰일이 생기겠어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다 털어내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현실로 돌아가면 그게 다 잊어버려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의 모든 행한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너희들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일체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허락해 주시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내민 자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꼭 내가 없어도 너희들도 능력자가 될 수 있다. 성령이 내 곁에 오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의 그 모든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 많이 환난 중에 있고 많이 고난 중에 있었을 때 너무 힘들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젊다고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요. 우리가 어느새 돌아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훌쩍 다 가버렸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다 불안해요. 이렇게 하면서 불안하고 저렇게 하면서 불안하고 내가 나이 든 것이 불안하고 내가 병든 것이 불안하고 막 불안해요. 그러는데 그 불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건데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이 땅에 살면서 제가 다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평안이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하면 넉넉해져요. 평안하면 자족할 수 있어요. 그저 그냥 라면 한 그릇 먹어도 그저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를 수 있어요. 맨날 스테이크를 먹지 않아도 내 마음이 늘 즐겁고 신나고 기뻐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저 없는 걸 가지고 바당바당 해봐야 나만 속상하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에서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모든 것에 불만이 가득하다면 나는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면 무슨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평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 주세요. 평안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지 말고 평안 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세요. 평안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나쁘게 하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든지 이런 것이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잠깐의 평안은 있어요. 어디 가서 찜질방 가서 좀 누워있으면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약간의 평안이 있고 약간의 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또 얘기를 하면 또 약간의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안이시기 때문에 요동치 아니하고 언제나 마음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감사의 시간, 또 평안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소망해 보세요. 그것을 소망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왠지 내 마음에 싱겁벙긋 좋은 일이 막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현란한, 아이고,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늘 사랑도 나눠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도 줄 수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냥 늘 불안하기도 하고, 늘 그냥 짜증나기도 하고, 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뭐 입술로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하고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부터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런 어떤 참된 평안을 소유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위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위해서 책을 보고, 말씀을 위해서 묵상하고, 이러면서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들이 이제는 정말 이 요한복음 14장의 27절에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고 하셨는데, 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온전한 평안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런 귀한 말씀은 외워야지 돼요. 우리가 외우지 않고는 이 성경을 우리가 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보고 이 성경이 내게 다 와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내 시선 속에 확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늘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뭐 묵상집 같은 것도 이제 자꾸 읽으라고 그러고, 사순절 묵상집, 여러분들 그 묵상집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좀 쉬웠는데 요즘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저는 그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 두 서너 명 붙잡고 앉아가지고 같이 읽고, 그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집을 또 되풀이해서 읽고 하면서 깨달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제가 간단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이걸 놓고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내가 우리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나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정말 참 평안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참 평안을 저에게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도 해놓고, 말씀을 그걸 빼서 또 내가 살을 붙이고 또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추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데 밥숟가락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모하고
침범을 해야 된다. 내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읽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인자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실 때 아플 때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을 쫙 빼가지고 컴퓨터로 크게 써서 커팅을 해서 줬어요. 그거를 수시로 읽으라고. 암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읽으라고. 그래서 뭐 성경을 어디를 펴놓고 어떻게 안 들어가요. 그럴 때 그거를 계속 읽으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전도를 했는데 사도신경하고 그 주기도문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 그거를 좀 해주세요. 또 크게 또 쳐가지고 코팅을 해서 또 줬어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왔다가 갔다가 그저 왔다가 내가 그저 예배 잠깐 드리고 가면 내 할 일이 다 했다. 수요일은 땡이다.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뜰만 더럽히는 사람이다. 발자국만 내고 한다는 거예요. 이 깨끗이 청소해놨는데 발자국만 왔다 갔다 하면서 뜰만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사순절, 이 사순절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 나도 부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새 생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처럼 똑같은 묵은뱅이 그 신앙을 가지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원망할 거 다 원망하고 인색할 거 다 인색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잘났어. 내 교만 속에 빠진다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뜰만 더럽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힘써서 버리는 헌금을 교회 재단에 바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참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이런 어떤 참 평안이 나를 지배해서 참 평안이 곧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리라. 이제 다음 주 31일 날이 부활절. 그때 내가 정말 새롭게 멋지게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태어나리라.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다짐 속에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